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 끝에 아르논 경계선에 있는 모압성까지 나갔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꼭 오라고 했는데 왜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왔다 한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고는 발람이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솥으로 갔습니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 있는 동안 여기서 당신 제물 옆에 서 있으십시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단 7개를 준비했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려왔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했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내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발람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제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두름에 떨었던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사용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섭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즉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락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정말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삶이 다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제나 우리 삶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 어려운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삶, 그것이 정말로 귀한 삶인 것이지요. 그러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가 어떤 선택 가운데 누르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섭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